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 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뒤에도 있네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이해합니다. 또 남편과 신랑과 신부의 모습 속에서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들입니다. 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의 양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합니다. 또 왕과 그의 백성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법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분은 그릇을 만드는 분이고 우리는 그릇을 지음받은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토기장의 표현을 씁니다. 여러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다 단편적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그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해 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좀 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토기장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의 비유 속에서 어필하는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여 우리가 그의 피조물 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성품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선한 목자의 마음도, 또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도 다 우리의 관계를 정말 끈끈하게 하고 가깝게 하고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지만, 그런 선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잊지 않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선이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을 의인화했지요. 그래서 신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속에서 그 신들을 이해하고 신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진노와 신들의 사랑과 신들의 헌신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의인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격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정의 사람이라는 그 인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성품을 전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려고 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요? 그 성품은 하나님이 닮은 성품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넘어서지 않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겐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부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전부를 그렇게 다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신랑의 마음 속에서, 선한 목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작품들을 보면 이건 누구가 만들었구나라는 것을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예술 작품들을 보면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 중에서 이건 누가 만들었구나, 그 특징이 담겨져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그 만든 사람을 어떻게 다 내가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그의 전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만들었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내가 그 만든 사람을 이렇게 잘 안다 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물 된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와 같은,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그 부모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다 받아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고요. 우리를 관계하는 마음 속에 있고요. 아낌없이 주는, 희생하는 선한 목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런 말 있잖아요. 호의를 계속 베푸니까 그게 뭔 줄 안다고요? 자기의 권리인 줄 안다 그래요. 내가 베풀어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호의를 베푸니까 권리인 줄 알고 대들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은요, 그냥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마땅한 줄 알고요, 그 안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도 이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면 대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수염을 뽑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될 하나님의 경외하심이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
이것이 근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 그러나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그 선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란 부분들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세고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가장 중요한 표현들은 근본적으로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별됨입니다. 선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별됨입니다. 거기를 자꾸 넘어서려고 해요. 인간이.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것이 범죄함이고 그것이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아주 괴계교,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죄의 본질 속에, 속성 속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선을 흐릿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수준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자그마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인간의 약점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권한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위엄이라는 것은 단순히 높음과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위는요, 우리보다 더 힘이 있고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더 힘세다가 아니에요. 그건 생각조차 해야 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요, 바울은 아주 상식적으로 마땅하게 어찌 너 그렇게 생각을 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내가 똑같은 흙을 가지고 천이 쓸 그릇을, 하나는 귀 쓸 음식 그릇을, 왕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는 저기 개밥 그릇을 만들기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런 거야. 그럼 끝이에요. 거기에 왜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창조론에서 그렇죠. 기린 목이 왜 길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길게 만드셨어요. 땡. 뭐 거기 왜 자꾸 다른 말들을 통해서 말을 섞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 이유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주의 주권적인 의지예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분명히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그 지으심 받은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낼 것을 나는 신뢰해요. 거기까지만. 그게 불리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억눌린 거예요? 아니, 그건 마땅한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자,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니까 창조주의 의지예요. 천 있을까 귀 있을 것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의지예요. 예를 들어서 천 있을 그릇을 개밥 그릇처럼 만드는 천 있을 그릇인데 이리 딱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이쁜데 이것을 가지고 예쁜 화분으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귀 있을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건 나의 밥그릇인데요. 내가 너무 이 애완동물을 사랑해가지고 거기에는 개밥그릇으로 내가 이걸 쓴다고 해서 뭐 잘못했어요? 원소유주된 주인이 그렇게 사용하겠다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깨트려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안 쓰고 놔뒀는데요. 버리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건 누구 마음에 안 든 거니까.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래 참아요. 그냥 놔두자. 버릴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는데 그냥 놔뒀어요. 뭐 잘못됐어요? 내가 이것을요. 내 밥그릇을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건 더 잘 쓰고 싶어서 내 밥그릇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먹는 내 다른 지금 쓰는 것보다 귀한 보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뭐 잘못됐어요?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입댈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막혀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할까요? 그 자체만을 쓰고 안 쓰고 천하고 귀하고 진노의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냐면요. 그 소유주가 창조주이고 창조주의 권위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어떠냐라는 그 그릇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요. 그것의 소유주, 그것을 만든 자의 권위 앞에서 그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에 의해서는요. 그 그릇이 어떠하다는 것이 아무런 조건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왜 내 입장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을 해요? 그의 주인된 그의 권위의 주권자 대신 창조주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보면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아무런 변명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니까 나한테 너무너무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좀 달라요. 아닌 것 같아요. 내 기준 속에서 나의 선의 기준 속에서 그것은 제거해야 될 악일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아무런 일이 안 드러나요. 내 정서라면 지금 벼락을 몇 번 내렸어도 되는데 벼락이 안 내려요.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건강해요. 뭐 잘못됐어요? 내 입장 속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누가 주인인데요? 누가 만드신 자이고 누가 그 주권에 그의 주권을 위에 있는데요? 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에서 보거든요.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의 입장 속에서 고민을 했을 때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의 선한 양심 속에서는 정말 내 살아가는 형제요, 아비요, 친척들이 잘 되기를 원했었는데 내가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 슬픔들이 자기의 마음을 근심케 한 정도가 고통스럽게도 했었는데, 이것은 바울의 그 선함 속에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의 그 악함 속에서 사람들을 본다면요, 망할까봐 두려우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망하느냐라는 것 가지고도 똑같이 그 기준을 자기 기준 속에서 속상해 하겠죠. 어제랑 좀 다른 정서 속에서, 어제는 바울의 선함, 만약에 바울의 악함 속에서 판단된 기준이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조차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은 불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으로 표현합니다. 왕국이에요, 왕국. 그것은 뭐냐면 왕의 주권, 짐은 곧 국가다. 그것이 왕국입니다. 공화국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모든 시민들이 주권이 있어서 함께 민주주의로 함께 대화해서 그 다수의 의견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왕의 주권, 왕이 곧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 그런데 그 왕이 폭군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선하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표현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재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탄탄하게 서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범죄한 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던 자들. 여기에는 진노의 그릇 속에서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긍휼을 베풀었던 유대인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 그 뒤에 보면 또 설명이 나오는 바 속에서는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듯이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잡혔던 저들도 바로 진노의 그릇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자들이 바로 진노의 그릇입니다. 범죄한 자.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긍휼한 자예요. 진노한 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되죠. 그래, 내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아닌 거야 하고 벼락 맞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벼락을 안 맞아요. 그리고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야, 그것도 대단한데요. 그 이상으로, 긍휼 이상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준 것이 아니라 하나 더 큰 축복으로 더 담아 주었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만 주면 되는데 왜 거기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이 그릇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우리와 같은 자. 우리는 누구느냐? 이방인 중에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도 은혜를 받은 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으로 진노를 거두신 자.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 얻은 자. 바로 우리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뭘로 돼 있어요?
저들이 말하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25절부터 보면 호세아의 그래도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는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신을 음란하듯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돼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해서 그들에게 잡혀간 자, 심지어 그들은 어떤 모습까지, 저들에게 혈통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혈통이 어떻게 해요? 섞여버렸어요.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할 때요, 그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혼혈 정책이거든요.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예 아니에요. 그 계통이 바로 사마리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또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그런데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겠대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것이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 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입을 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거기서 인간의 어떤 그 공의와 법과 도덕과 양심과 인간의 가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논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반론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다. 너희들이 논하려고 하는 반론과 또 억울함과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그것은 너희들끼리 해라. 너희들끼리. 너희들의 그 법 안에서 할 일이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은 논할 자체가 아닌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그냥 완전히 딱 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이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도 너희들이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아닌 자라까지 일컬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되었느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 포로로 잡혀간 그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우셔서 다시 회복하셨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 의의 개념과 의의 법,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붙잡는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는 것이 의와 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법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근거로 붙잡고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럼 의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인격 자체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자체예요. 그 하나님이 어제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내게 이렇게 하셨어요. 어제는 이방인을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늘은요 야, 그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오늘은 갑자기 유대인을 손을 딱 들어주시네요. 내가 하나님을요 내 손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규정해가지고
하나님을 딱 잡고 하나님을 내 손에 놓고 하나님을 내가 다 분석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내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럼 내가 그것을 미리 이런 식으로 딱 하면,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옆에 푸시하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내게 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복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분석이 다 끝났겠죠. 내 손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겠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우리는 범접하지 못해. 그 주권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았다고 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부 속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잡고 있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법, 하나님의 의의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의의 법.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법, 율법과 딱 볼 때, 의와 의의 법을 볼 때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와 의의 법. 그 다음에 의를 또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과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 네. 자, 그것이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의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붙잡았다는 것은 율법대로 한다는 그 행위를 따랐는데, 행위를 따르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붙잡은 그 의는 뭘 믿었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율법을 아주 잘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믿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생명, 존재를 믿은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믿는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내가 나를 완전히 무릎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그 경외함의 선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럼 나에게 귀한 그릇을 만든 것에 대해서 선하심을 인정하고 천한 그릇을 만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근데 행위를 붙잡았다라는 그들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율법을 붙잡은 거예요. 율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딱 규정되어 있는 것. 그건 인격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법도 법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격 가진 자가 그 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요. 왜? 법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격 있는 자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요, 그렇게 움직여지거든요. 여기서 보면 거치는 돌과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내가 가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거치는 돌과 걸림돌이 됐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 둔 거치는 돌과 걸림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거치는 돌과 걸림돌이 돼 있어요. 이것이 안 통해요. 시온에 두었던 거치는 돌과 걸림돌, 그것이 부딪히는 돌이 돼요. 예수님께서 산돌이 된다라고 해요. 이 돌에 부딪히면 모든 것이 다 산산이 다 깨어진대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이 법은요,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 법이라는 것은 드러난다 할지라도요, 내가 곧 법이야 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내가 뭔가를 해탈했다. 이 깨달음을 나처럼 당신도 내 비밀을 알면 너도 구원을 받고 너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 얻을 수 있다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끌어들이는 것 자체는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굴복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랑 너무 다른 자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고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종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상해요. 너무너무 미워요. 그런데 그와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나의 주권은 악인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요 그냥 피조물이니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래요. 그만큼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선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바로 주춧돌이에요. 모퉁이에 있는 기준돌, 그 다음에 다 기준돌입니다. 그 돌은 단단하고 그 돌은 크고 둥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과 어울려서 쌀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벽으로 다른 것과 모양이 비슷해서 쌀 수 있는 그런 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짓는 그 건물의 기초로 있어야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안 맞아요. 모양이 안 맞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로 쓰여야 될 돌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우리 속에서 붙들어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반석으로 두어야 될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식과 법률과 이론과 그러한 세상의 공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앙과 우리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하에 우리는 불법하다 표현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는 그의 피조물 되심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선하신 계획 속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법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그의 실시간 귀 기울이고 실시간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또 나를 판단하시는, 나를 판단케 하는 응답의 비밀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